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자기만의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상적인 행동이나 원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루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대부분 자기만의 루틴들이 있습니다. 특세 때 자녀들 깨워서 함께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속이 터진다고 합니다. 일어나는 데만 해도 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깨우고 나는 씻고 딱 보면 아직도 누워있고 그래서 막 얘 깨우고 그럽니다.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또 옷을 좀 미리 챙겨놓지 또 막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막 그러고 또 신발장 앞에서 또 신발을 막 이거 신었다 벗었다 계속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이제 지각을 한 거죠. 근데 또 막 화를 내면 나 내일부터 안 가 막 그럴까 봐 또 그냥 또 꼭 참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교회 무슨 특별한 때 깨우면은 뭐 한 10분 이렇게 막 15분 10분 우리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깨우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반면에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 새벽 기도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 채비를 하고 나오는 데까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전에 한번 특세 할 때요. 특세 첫날인데 제가 저쪽 아파트 살 때인데 48분에 일어났어요. 아내도 깜빡하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나 지금 가니까 찬송 한 곡 도착 안 하면 한 곡 더 부르라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막 문자 보내고 그런데 딱 5시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렇게 노하우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사실 하루를 여는 루틴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출퇴근길에 이제 지하철에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더니 자기 실력이 꽤 늘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루틴이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자기 성장이 일상적인 부분에서 자기 성장이 가능하듯 이왕이면 영적인 루틴을 가지면 이 성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서 영적 루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오늘 같은 그런 말씀을 주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상기시키시는데 바로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그 핵심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끊이지 않고 계속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상번제는 단순한 제사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고 또 매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백성의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 습관들이 나름 다 있으실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그러한 영적인 루틴, 거룩한 습관이 제대로 좀 정착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은 민수기 28장과 29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라야 하실 수 있는 말씀, 모세라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자기에게 부여됐던 그 리더십을 이양한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라 모세는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리더십을 이양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라야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소제목을 정한 겁니다. 우선은 모세가 언약의 기준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라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율법과 예배 규례를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모세의 사역은
율법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뭐 이제 다른 계명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음식 정결법이나 뭐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그걸 지키는 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훈련을 지금 계속 모세는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의 사명이 딱 드러나죠.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근거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오늘 이런 상번제나 이런 것도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오늘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시대의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계명과 율법을 전달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백성들 마음에 훨씬 더 새겨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랬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검증된 이야기들도 있고, 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그때 그렇게 전달했는데 왜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모세라서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데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것도 좋은 얘기 아니고 자꾸 나쁜 얘기하면, 아니면 좀 부담되는 얘기하면 좀 싫지 않습니까? 예. 너는 왜 옷 모양이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는 왜 어떠냐라고 자꾸 이렇게 평가를 자꾸 하면 그거 사실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를 너무 잘 아는, 그리고 나와 시간을 함께 공유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좀 새겨도 듣게 되고 그러는 거죠. 오늘 상번제 이 이야기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들이 뭐 어느 쪽에 가서 무슨 먹을 것을 이렇게 얻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고 육신의 본성들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부담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모세가 돼야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다 모세가 되면 그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는 삶을 정말 나의 마지막이 다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뭘 원하실까?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는 더 신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기록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어떤 리마인드를 시켜준 거예요. 다시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라서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느 집에 어느 아들이 어떻더라, 누구네 딸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 마시고요. 그냥 내가 예전에 말이야 그러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네. 그게 바로 너란다. 이런 얘기 할 때 그 느낌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너 예전에 그런 일 있었지. 그때 너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그거 너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때 그 기억을 생생하게 이야기해주면 그게 그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때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한 누군가 해줄 때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여기에 있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모세라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시고요. 또 그런 경험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상번제가 뭐냐면 몇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의 매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그 매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물을 이렇게 가져와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원리이죠. 하나님이 제물을 가리켜 내 음식이라고 하십니다. 내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실 음식 이런 정도를 떠나서 아무렴 하나님이 좀 배가 고파서 음식 가져오라고 그러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음식은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죠. 밥상에서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같이 나눌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소제, 곡식의 제사 있잖아요. 그걸 함께 나누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매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매일 만나서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그 집사님 가정에는 이렇게 아침에 막 출근하는 시간이 다르고 아이들도 빨리 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갖자. 예전에는 그냥 저녁에 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학원 갔다 오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주말 아니면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뭐 특별한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뭐 그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식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음식이라고 하신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은 또 매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매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도 우리가 편리할 때가 아니라 정한 시기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정한 시기에. 내가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한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주일 11시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 시간에는 거의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거의 3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는 분들은 1부나 2부 드리기도 하시는데 그 나름대로의 자기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정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이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그러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루를 드린다는 겁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리라. 자,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양을 한 마리, 2마리씩 어떻게 드려 막 이럴 텐데 이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상번제는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물론 뭐 욥이나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건 어려운데 이건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뭐 레위인들이 독자적으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고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드리는 제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번제 시간에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모이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루를 드리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초나 연말에 그런 기도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땡 하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런 인사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구나. 송구영신 예배가 보내고 맞이하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 시간에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께 모여서 이 시간을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또 저녁에도 주님께 이것을 마무리하는 거죠.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번제는 내 삶의 전부를 부어드리는 헌신과도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린다는 것은 이 전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희생 제물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드리는 겁니다. 근데 독주는 이게 뭐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리적으로 보면 포도주 말고 과일주, 과실주 같은 걸 그냥 독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 기쁨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사용은 바울이 쓴 편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 생애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런 의미에서 전제로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애가 저는 목사로서의 저의 그 직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은 사명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번제에서 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상번제를 오늘날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상번제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숨이 끊기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 번제는 말하자면 이제 숨을 들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까 숨을 쉰다라고 할 때 숨을 들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번제는 내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가 영혼의 호흡인 거죠. 들심이 있고 날심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쓰면 배터리가 다 방전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 도구에 이렇게 딱 놓거나 케이블 꽂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또 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면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녁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인생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번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침에 우리가 아무리 새 옷을 입었어도 저녁이 되면 그 옷이 막 오염되지 않습니까? 냄새도 배고 막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루만 지나도 죄와 염려의 먼지들 이런 것들이 다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털어내고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리프레시 시간이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상번제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독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구독 서비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신문 보셨는데 요즘 뭐 신문도 있지만 또 뭐 인터넷, 뭐 TV 이런 거 다 구독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정한 금액을 내고 어떤 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정수기 이런 것도 있고 가전제품 렌탈해서 그 이제 구독 서비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끊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도록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채워주시고 알아서 뭐 필요하면 쓰시겠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힘쓰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대나무 여러 종류 중에서 모소 대나무라는 그 품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소 대나무. 대나무가 잘 큰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한 4, 5년은 겉에 뭐 티도 안 난답니다. 이게 뭐 심겨졌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한 4, 5년 동안 뭐 하냐면 계속 뿌리를 내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 이상을 자란대요. 예.
안 믿어지시는 분은 모소 대나무 있다, 지금 말고 있다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영상도 봤는데요. 진짜 이게 뭐 빠른 배속으로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요. 많이 자라는 거 90cm, 1m도 자라는 모소 대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한 4, 5년은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뭐 하겠어요?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대단한 성과를 얻으려고 그러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그 루틴으로 영적 습관을 잘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사건들, 상황들, 환경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영적 습관을 계속 가져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고민하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보다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긴 건 아닐까. 그러면 영적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계속되면 우리의 고민의 시간들이 그만큼 더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상번제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매일 드리는 작은 예배가 믿음의 깊은 뿌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매일같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 상담을 해주시고 뭐 해도 바쁘실 뿐인데 매일같이 정말 사람들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또 찾아오면 맞아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역자인 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실패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기관이 이게 좀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맡으시고 그런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제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일의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점점 많아져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학교 이렇게 지나면서 중등부, 고등부하고 청년부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긴 하는데, 성인 예배나 어른 예배 와서 통성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잘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도 제 경험으로 보니까 어린아이도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큐티시키고 말씀 보게 하고 막 그러면 매일 정말 영적인 습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이 그런 습관을 저한테 허락하셨고 저희 집의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무임승차하듯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쩔 때는 보면 그게 좀 힘들어 보여도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저의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비전을 저한테 더 많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대로 이런 영적인 루틴을 잘 만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